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경 전체를 품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한다면 신앙을 가진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이해를 해야 될 수 있어야 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또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아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우리는 모르는 모습 속에서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제가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말 그대로 종교의 그 신앙, 이 종교 생활이죠. 타 종교를 향해서 우리가 말할 이유가 없는 그러한 신앙, 바로 나도 교회에서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그 신이 나를 그 신의 아들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고 기독교고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그분의 아들 되게 해주신 결과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들 되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이것의 의미를 모르는 그 모습의 신앙은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예요. 성경을 가장한 그냥 전서고요. 불교의 경전이나 기독교의 성경이나 똑같은 맥락의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불교 그들 또한 그 경전을 통해서 극락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믿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선하게 살면, 그 경전의 모습대로 살면 극락 영생한다는 것을 그들 또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대로 내가 잘 살아가면 나도 영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이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틀리다고 얘기를 하겠지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좋게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기독교나 불교나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향해 가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내가 되어줘야만 이제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내가 되어 그냥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게 이 교회예요.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모르던 그것들을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또한 성경을 보아왔던 그 모든 이 방향성이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부모님들은 교육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늘상 남이 밑에서 수종드는 그러한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부모님들은 아셨어요.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식 없는 사람들을 부린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내 자식들만큼이라도 내 지식을 갖게 해서 부림받는 것이 아니라 부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먹을 것 입을 것 안 먹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배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또한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천지의 교육열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배워요. 공부합니다. 그래서 일반 목사들도 못 따라가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무조건 믿음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기독교에서는 그냥 교회에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 이거 그냥 믿는 거야.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이 무리들 속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신천지가 찾아 들어와서 자, 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답을 못해요. 그냥 큰 소리만 칩니다. 당신은 이단이야. 난 이단하고 상대 안 해. 빨리 가. 이거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뭐 기독교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이렇게 속수무책 모습으로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보라. 이렇게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신천지를 이거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이 기독교 교회라는 곳이 무지몽매하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알려는 마음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가면 영생이지 뭐, 교회 나가면 천국이지 뭐 다른 거 있어? 나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난 그거 영생권 땄고 천국권 땄어, 신입권 땄어. 그러니까 난 됐어. 이런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 들으려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 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씨앗만이 그 하나님이 뿌리시는 그 씨앗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씨앗만 씨앗이야? 내가 수십 년간 들었던 그 씨앗은 뭔데? 난 그 씨앗이 더 좋아. 그 씨앗은 나를 달콤하게 하걸라? 나를 기쁘게 하고 있어. 그럼 그 모습으로 그냥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예를 들듯이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 가고 한 끼 먹을 식료품을 살 때도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상하지 않았는가 면밀히 살피고 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응? 이만큼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도 그 시간을, 그 돈을, 그 정성을 투자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
영원히 살아야 될 내 영혼,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지옥을 믿습니까?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음을 압니까? 천국이 있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나 이미 밥상 받아놨어. 그 밥상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신천지가 찾아와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소리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고집하다가 그들이 성경을 들이대니까 말 못해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 당신들은 왜 그렇게 고집하고 있어? 그게 죽음의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에이, 당신 소리 거짓이야. 그 이단되는 당신 한 번, 두 번, 10번 찍힙니다. 그러면 10번, 11번째 찍힐 때는 내 머리에서도 혼동이 생겨요. 혼란이 생깁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저들이 성경대로 이렇게 말을 가르쳐주네? 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11번째, 12번째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정말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화하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대적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간섭해 놓으셨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그 상태이냐는 거예요. 이러한 그 모든 맥락 속에서 우리는 그냥 할 말이 없는 모습으로 교회 문을 그냥 닫아두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출입 금지. 가장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로 안 찾아와. 이제는 각 교회 문패 달린 곳을 두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어떠한 친분 관계의 모습으로 이제 찾아옵니다. 이제 교회로 안 찾아온다니까요. 교회에서 이제 추수할 거 다 했대요. 이제 흩어져 있는 그들이 이제 추수하겠다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 말씀 속에 원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다면 누가 찾아온들, 그들이 무슨 말을 한들 뭐 유혹받을 일도 없고, 이미 나는 그 맛있는 반찬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었는데 뭐 또 먹을 게 뭐 있습니까? 배불리 먹은 사람께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줘봐요. 아, 내 배불러 더 이상 못 먹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자는, 그러한 말씀의 소유자가 되자는 거예요. 이 교회 한 달만 다녀도 다른 교회 10년, 20년 다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선생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선생은 나 잘난 모습을 뽐내는 그러한 선생이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들이 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 밥 배불리 먹었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하나님 아들 됐어? 당신 하나님 백성 됐어? 오히려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의 입이 열려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이제는 내가 이른 말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성경이라는 66권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라는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이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 66권 말한 그 말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도 성경이에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이걸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야. 영만 살려. 육은 아무 의미 없어. 또 예수의 말은 그 예수가 말한 게 영이고 예수가 말한 그게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다 더 덧붙일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말을 했는데 말하지 아니한 게 있단다. 그 말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타난 현실이에요. 나타난 것들이지요. 그러나 이 현실 속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속에 말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요소 이렇게 갖다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갖다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환경을 꾸미고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기 위한 것과 또한 좋은 모습 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 그런 걸 가지고 이러한 나무들과 이러한 것들을 배치를 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조화를 보면서 그 배치한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이게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나 이거 보았다 알았다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그 말씀 속에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를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닙니다. 어느 때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또 갖가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는 그 예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생명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그 예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제자들과 그 말씀을 따라가고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질병을 치료받았고 또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누굴 바라봅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 육체를 갖고 온 그 육체의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다윗이 온 지역 나라를 통일시키고 온 나라를 통솔하는 그러한 강대국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망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한 갈망과 희망 속에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사람이구나. 뭘 본 겁니까? 그 예수의 육체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는 그 예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63절을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해.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 이 육체, 그건 무익한 거야.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며, 다시 한번 앞에 구절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기적과 이적, 또한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은 뭐다?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들 속에, 내가 말한 그 말씀들 속에, 내가 행한 그 이적들 속에, 그 기적들 속에 영이 있었다. 그 영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어 했던 그 말이 있었다. 근데 너희들은 왜 그 말하고 있는 그 말은 듣지 못하고 말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만 듣고 있느냐? 그 말이 되어지게 만든 그 되어짐만 바라보고 나를 쫓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를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맥락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무의미해야 되니까요. 오히려 보여지고 있는 경전을 가서 듣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 들으면 착한 행동이라도 하지요. 선악간의 분별을 반듯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모습, 뭐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는 또 믿음대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든가, 뭐 이렇게 뭐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자신의 그 몸, 그 육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을 신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으로 단호하게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허황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며, 이걸 보면서 나 자신에게도 통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다. 왜 이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느냐? 이거 좋게 하려고 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거 좋게 하려고 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신천지가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어디가 이단이고 어디는 괜찮고 이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른다면 내가 이단이고 내가 삼단이고 내가 적그리스도고 내가 사단이고 내가 마귀인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바로 나는 나에게서 먼저 찾은 다음에 이게 발견되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모습을 해방시키시려고,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이 모습을 아는 그 모습이 진리인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자유함을 알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살리는 것은 영이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 속에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 눈에 보였던 그 예수는 껍데기라는 겁니다. 알맹이를 품고 온 껍데기. 근데 우리는 껍데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도 알맹이가 들어있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것이 영생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 어느 곳에 가도 상관이 없고 뭐 주일날 이렇게 교회 안 나와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미 생명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 일 할 곳이겠으니까 그 일 하고 있을 거니까 정말 그러한 분들이 되어주셔서 주일날 나오지 않아도 아, 참 복된 자리를 갖겠구나. 죽어진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합니다. 아직도 안 된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등한시하고 있다면 내 영혼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1억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들 그게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1억 중요합니다. 저 그거 1억 때문에 죽고 사는 그러한 일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1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일어난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1억이 주어진다면 더욱더 복된 것이고요. 그래서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말씀이 내게 귀에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 들린 말씀이 내 영혼에게 생명으로 오는 자가 있고 그냥 겉의 말로만 듣고 있는 그러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분별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저울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스스로가 저울질이 되어서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가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가. 근데 이걸 또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그 자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이제 판단의 근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론 유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군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에 겉의 말,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지켜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계명들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그 계명들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만 그 말씀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겉의 말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그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속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아듣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확증하게 되는 거지요. 아, 예수가 이러한 모습으로 가운데 오셨구나. 나라는 나를, 그 생명 아닌 나를,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자기 생각과 틀리니까. 자기가 바라던 그 예수가 아니니까. 난 알지도 못하는 그 소리를 지금 그 예수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윗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꿈꾸며 그 예수를 따랐는데 더 지금의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에서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한다면 내 가정의 영화와 나의 부귀를 위해서 나의 승승장구를 위해서 그 예수를 따랐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들으니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모든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등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이 예수 아니구나. 내가 바라는 그 예수가 아니구나. 나에게 내가 바라는 이것을 채워줄 그 예수가 아니구나. 이걸 알고 다들 뒤돌아서는 거예요. 여기 뒤돌아섰다는 그 표현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등지고 섰다라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60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그 생명 얘기를 하니까 하늘의 얘기를 하니까 구원의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하며 다들 떠나가는 그 모습 속에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이 택하신 그 12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잘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 예수가 지금 말씀하고 기적 베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영생을 위한 그 말씀이었다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베드로. 또한 그 12 제자들의 모습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생의 말씀으로 드릴 수 있는 지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정말 이것이 그들에게 신앙 고백, 변치 않는 그 고백의 모습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그 모습이 참 중요한 그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듣는 모습이 되어지어야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비로소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이렇게 듣던 그 말씀들을 확증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름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육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던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 육의 귀로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변화되어 영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지식의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알아듣는 그 모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 그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들로 이제 알아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변화되는 모습도 아실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될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전해 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해 준 그 모습 속에서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각자에게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 이게 거짓말이고, 아, 이게 참말이구나. 비로소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이 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있다면 참 안 되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71절 이 말씀은 가는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 12 중에 그 가론 유다, 그가 예수를 파는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이렇게 팔림을 받으셔야 되는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앞에 수없이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육체되는 그 예수를 따랐고 그 육체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의 영광, 다윗의 영화를 꿈꿨던 그들의 모든 모습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에게 돈 30냥에 팔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그 예수는 그렇게 팔리시게 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이름의 은혜가 이후에 펼쳐지게 되겠지요.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부귀와 영화를 꿈꾸고 우리의 몸을 더욱더 아름답게 치장하려는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이고 또한 입히고 해준다 할지라도 이 몸은 결국에는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 몸이라는 것. 이걸 일찍 깨닫는 자가 복인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복이라고. 이게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이 육을 통해서 무엇을, 그 영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옷을 입게 되어진 자가
비로소 그 육을 가질 때 그 육이 빛나는 거예요. 바뀌어진 겁니다. 마귀와 하나 된 그 육을 가질 때는 오로지 그 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 그 영이 내 육을 입게 되어지므로 이 육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살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육이 살아났다. 저 죽었던 그 무덤 속에 있던 그 육이 살아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부활될 때 그 육이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 그 살리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이 살아나면서 내 육을 그 살아난 그 육과 함께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난 육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간다? 인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인자다, 인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신 그 모습이 되어지므로 나 또한 그 인자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갖고 또 시비 걸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이러한 거예요. 이 은혜를 받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거부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안 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안 되겠다고 하면 뭐예요? 그럼 마귀잖아요. 마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인데 그 인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자로 삼으신다고 하시는데 왜 그걸 마다하시려고 하시냐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이제 온전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 말씀을 들어도 이제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만 들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 모두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리는 말씀으로 다가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열심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진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길 소망합니다. 내가 간직했던 것들이 이제 썩을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확인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살아난 그 모습으로, 살려받은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